13절 그리고 17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3절, 17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다 같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은혜 입은 노아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가 결론적으로는 이 시대 노아들이 되시기를 또 믿고 또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 부르신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그러면 의인인 노아가 그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아온 세상의 모습들, 물건 혹은 사건, 사고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서부터 외부로부터 들었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을 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꼽겠습니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이렇게 끔찍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의 경험 가운데 사실 이것을 말씀드리라는 그 자체가 죄송하긴 하죠. 그 아픈 기억들, 꺼내기 싫은 기억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끔찍한 기억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 아마 짐작을 하셨겠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우리 성도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어려움을 당하는 자기하고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그 어려움을 당해서 어떻게 저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힘들 수 있을까? 상상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시던데요. 어떻습니까?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단연코 우리 21세기에 들어서 온 인류가 겪은 가장 큰 재앙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코로나19 팬데믹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생각만 해봐도 그때 얼마나 그죠? 한 나라가 아니라 한 가정이 아니라 온 세계가 끔찍한 처참한 광경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은 1,820만 명이 이 기간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전 인구 중에서 이 인구는 1차 세계대전의 1,50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는 8.5조 원, 우리 돈으로 치면 1경이 넘습니다. 1경 145조 원 정도 되는 경제적인 손실, 물질적인 피해, 그리고 또 병원도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안타까운 것은 이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셨던 분도 제가 결국 그 병원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셨던 부르심을 받으셨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광경들을 또 우리는 직접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이것과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땅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가를 사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서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땅이 부패했나 보다, 그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나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땅이 심각할 정도로 부패했으면은 이 땅을 쓸어버리고 멸망시킬 정도로 부패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함께 볼 수 있는, 눈뜰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노아 때보다 올해가, 요즘이, 이 세상이 21세기가 더 할까요, 덜 할까요? 좀 세상이 나아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한 것 같습니까?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식을 보아도 결코 이 세상은요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첫 번째로 함께 볼 것은, 이 땅이 얼마나 썩었고 부패했고, 당시에 노아 심판 당시에 얼마나 땅이 철저하게 망가졌는가를 함께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밤이 깊을수록, 그죠? 별이 빛납니다.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가를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구원, 우리가 믿는 예수,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더욱더 붙잡을 수 있고, 우리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가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빨리 보시면서 반복돼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부패하다라고 하는 단어죠. 그죠? 부패하였으므로, 부패하였으니, 그리고 부패함이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한글 번역에는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말 13절에, 그죠?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은 부패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부패하다, 샤카트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이 어떤 땅이냐, 어떤 뜻이냐라고 하는 거죠. 부패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듣기에는 어떤 말을 corrupt라고 해서 썩었다라고 하는 거로 여러분들이 금방 생각나겠죠, 그죠? 그런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망가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엉망진창이 되었다라고 하는, ruin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ruin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뭐 영어가 감이 오시면은 아는데, 저는 그 말이 감이 안 오는데 저희 아이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You ruin, 뭐라고 말하더라, 사랑이 한 사람의 삶을 망쳐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좀 실감이 가는 거예요. 그죠? 엊그저께 저희 딸아이가 자기 학교에 있는 친구의 집을 굳이 그 밤에 자기 오빠를 졸라가지고 부랴부랴 싸가지고, 자기 딸이 이제 신방이죠, 신방 아닌 신방을 간 거예요. 뭐 초콜릿 사고 뭐 사고 그래가지고 딱 사들고 친구 집을 갔는데, 친구가 이틀째 학교를 안 나온 거예요. 어제까지 3일째 학교를 안 나왔어요. 왜냐? 남자친구와 헤어졌기 때문에.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학업을 포기하고 친구가 신방을 가야 될 정도로, 그래서 가서 그냥 막 허가하면서 막 자기도 막 엉엉 울고 왔다고 그랬는데, 사랑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루인시킨다. 이게 뭐냐면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 그러니까 사랑에 여러분 망가져 본 사람은 아마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이런 걸 모르시는 분은 복된 분이시고, 뭐 사랑하다 헤어지면 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죠. 내 인생 끝나는 거죠. 인생에 결혼할 사람으로 동반자로 나 이 여자랑 이 남자랑 결혼할까 했는데 헤어진다고, 그것도 차인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세상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가르쳐서 망가졌다고 표현 씁니까? 어떨 때 우리가 이것이 망가졌다라고 표현을 쓰죠? 작동되지 않을 때, 그죠? 돌아가지 않을 때, 그죠? 철저하게 망가진 거는 어느 것 하나 돌아가는 게 없는 거예요. 빨간 버튼을 누르면 망가졌으면 안 되면은 파란 버튼을 누르면 요거라도 지금 작동을 해야 될 텐데, 빨간 버튼, 파란 버튼, 노란 버튼, 검정 버튼 단 하나도 워킹하는 게 아예 전원조차 돌아가지 않은 철저하게 망가진 것이 뭐라고요? 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짓고 안 짓고,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안 잔인하고, 라멕이 몇 명을 죽였고, 가인이 하와를 동생을 죽였고, 그죠? 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작동하지 않는다. 올스탑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레미야 18장 4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진흙이, 그죠?
토기장의 손에서 어떻게 됩니까?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진흙은요, 망가지면은 이게 본문에서는 터진다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토기장이가 이게 쫙 물레로, 그렇죠,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이렇게 쫙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가락 하나 까딱 잘못하면 확 망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흙이 이렇게 돌리다가 확 망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다시 맺히죠, 그죠? 예, 다시 맺히고 두드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막 덩어리를 만들어서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진흙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지 않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망가졌느냐? 어느 정도로 망가졌냐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한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12절 말씀인데요.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보신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함께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신즉 하고 땅이라는 요 사이에 사실은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은 보라라고 하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희네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즉 우와 이렇게 망가졌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깜짝 놀라는 감탄사가 사실은 이 사이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 정도일 줄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몰랐겠습니까?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가인이 어떻게 죄를 숨기고 있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 짓는 걸 몰랐다가 나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이게 이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로 부패하고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철저하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이 뜻한 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쭉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그들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그들의 아들 가인이 어떻게 그 동생을 무참하게 처참하게 계획적으로 살인했으며 그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는 번창한다고 하지만은 잘 먹고 잘 살고 기계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어 문화 활동을 하고 인류는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람에게 가서 처참한 피해 복수를 부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뭐냐면은 부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샤카트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장을 찍으시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끝날이 다가왔다. 그래서 창세기 2장 이후로 인간의 모든 타락하는 것의 마지막 결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 왜 이렇게 표현하시느냐? 그죠? 왜 부패했다는 말씀을 표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부패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땅에 무엇이 가득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함께 볼까요? 자,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죠? 부패해서 작동하지 않으니까는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포악함이 가득했다. 여기서 말하는 포악함은 하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마스. 우리 그 하마스 그죠? 그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포악함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은 포악하다라고도 violence라고 말하는 힘으로 막 파괴하고 때려 부수고 하는 이런 violence를 우리가 생각하니까는 사람들이 치고 받고 죽이고 그죠? 이렇게 우리들이 많이 상상합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람에게 그냥 그죠? 막 소년을 막 상처 좀 입었다 그냥 막 사람을 찔러 죽이고 동생을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얼마나 violent한 그죠? 포악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포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하게 쏘는 참고서와 같은 성경인데 이 70인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는 이 말을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불법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불법이다. 아디키스라고 하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 말을 해석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포악하다는 말과 불법이라는 말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법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불법. 법을 어떻게 해요?
그죠? 예,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럼 뭐 스탠다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 스탠다드가 있어요. 이거를 어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포악해진다라는 거고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이 온 우주가 돌아가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유일한 작동 원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지구의 자전입니까? 지구의 공전입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죠?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어김으로써 그들이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함으로 어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탠다드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요? 불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게 뭐예요? 포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잖아요. 말씀이 원칙이 되고 말씀이 원리가 되는데 이 원리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망가진 거라는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그렇죠? 모든 기계들이 버튼이 어떻고 저떻고 뭐 기능이 어떻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모든 기계들이 작동을 하려면 어디에 꽂아야 되는 거예요? 전원을 어디에? 플러그에 꽂아야 되는 거예요.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차가 아무리 성능이 좋고 아무리 멋지고 그죠? 외관이 쫙 빠졌고 뭐 번쩍번쩍하는 뭐 수십억짜리 차라도 그 차가 굴러가려면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기름이. 요즘은 전기로도 가네요. 네. 그 차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적으로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면서 이 모든 부패함과 작동하지 않는 망가진 세상이 어떻게 해요? 네,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뭐예요? 세상이고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모든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이 왜 타락했느냐?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자기들끼리 옳다고 잘한다고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육체가 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포악함이 가득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거예요. 룰대로 원칙대로 뭐예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사업을 하는데 왜 내가 정직하게 하니까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룰대로 경기를 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있거든요. 경쟁자들이 있거든요. 정해진 룰대로 경쟁을 하면 되는데 정해진 룰대로 돈을 벌면 되는데 정해진 룰대로 살아가면은 세상에 그나마 좀 살아가지게 될 텐데 이것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살기가 힘들고 하는 것이 이상할 게 없어요. 이게 정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요? 무엇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불법적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눈을 보여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모든 혈육 있는 자, 이걸 사실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모든 혈육 있는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사람이겠죠. 그런데 왜 사람을 모든 혈육이 있는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모든 표현이 있을 텐데 왜 혈과 육의 플래시라고 말하는 거죠? 바사르라고 하는 왜 혈육이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이 벌을 받았으면 인류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죽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의 심판을 무엇까지 다 포함시킵니까? 무엇까지 다 포함시킵니까? 그죠? 식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든 식물도 내가 다 쓸어버렸다 말씀하지 않고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하죠. 뒷부분에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기에 모든 생명 있는
이게 생명의 기운의 모든 육체는 무엇을 가르쳐? 우리는 육체 하니까요 사람만 가르친다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 육체는 무엇이 다 포함됩니까? 모든 짐승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도 다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요, 혈육이 있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짐승도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피와 몸, 플래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과 짐승을 어떻게 해요?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라는 심판의 도구를 쓰셨는데 왜 짐승까지 죽이시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 강아지가 뭐가 잘못이 있다고. 그 주인 좋아서 꼬리 흔드는 거 죄밖에 없는데 주면 먹고 오라고 하면 가고 얼마나 말 잘 듣는지 몰라요. 먹고 싶은 거 아무리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갈비를 들고 있어도 제가 딱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가만히 눈치 보고 있어요. 얼마나 착해요. 이 죄 없는 짐승을 왜 죽이냐는 거예요. 왜 죽이냐는 거죠. 다름 아니라 인간의 범죄가 땅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엉겅퀴가 났죠.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너희들의 죄 때문에 피가 땅에서 부르진다고 말씀을. 근데 인간의 죄는 땅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더럽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인간의 죄가 그만큼 더럽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짐승들도 회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을 치잖아요. 그죠? 사람을 치면 그 짐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이 뭐가 죄가 있다, 뭐가 죄가 있다고. 자기는 본능에 의해서 움직였을 뿐인데. 그죠? 아니, 소 앞에서 이렇게 빨간 거 들고 움직이는데 왜 그 소가 안 들이받겠습니까? 들이받잖아요. 짐승은 본능대로 행했을 뿐인데 왜 짐승이 사람을 들여받아주면 그 짐승을 죽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깝잖아요. 그죠? 그 주인을 보라거나 그 주인에게 물으면 되고 짐승을 살려줘서 밭도 갈고 계속 일하도록 하면 되는데 왜 소가 이웃집 사람을 들여받아 죽이거든? 그 소를 죽이라고 말씀한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한 범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까지 물으십니까? 짐승에까지 물으세요. 요나서를 보면 아주 재밌는 본문이 등장하고 있죠. 요나서 3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자 왕이 그 대신으로 하여금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 즉 먹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은 도덕적인 책임에 대한 것들은 다른 피조물에게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아주 제한된 본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의 죄가 주변의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해요? 모두 다 타락시키고 범죄함 가운데 신음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신음한다라고 죄 아래에 가두어서 신음하고 있다는 이 말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만한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땅은요 타락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노동한 것만큼 대가를 주지 않고 우리의 상사들이 우리를 힘들게 착취하는 것 같고 경쟁을 해야지 상대방을 짓밟아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깨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고 철저하게 얼마나 세상에 죄로 물들어가고 온 만물의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가를 볼 때 이것을 깨달을 때 그제서야 우리들이 필요한 것,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돈을 잘 벌고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세상에 잘 나갈지 보이지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 영혼을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외침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들의 세상은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굴러가서 우리들의 인생의 장밋빛으로 여러분 빛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심각한 죄로 오염되어 작동되지 않는 이 모습을 우리가 심각하게 깨닫는 데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얼마나 절실합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구원에 있어서 절실합니까? 기업 부도나지 않으려고, 적자 나지 않으려고, 가계부 빵꾸나지 않으려고, 그죠? 그걸 위해서는 막 아등바등 하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 자체가 망가져 있고 깨어져 있고 말씀과 떨어지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이 땅이 얼마나 지금 부패해져 가고 있는가, 망가져 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없으면요, 우리는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요? 살만하거든. 그죠? 살만하거든. 죽어간 사람이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부패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이 땅은 절망밖에 남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스트레스에 집사해서 막 내가 병이 날 정도로 막 구원을 못해 병이 날 정도로 살아가라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러한 안목들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무엇이 생깁니까? 구령의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구령의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나 혼자 구원받는 걸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혼자 주님 앞에서, 그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천국 가네 못 가네,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주님의 용서를 받았네 못하네, 사랑하네 못하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친구가,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이, 정말 나와 형제자매로 부르는, 호영호자하며 부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 없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이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로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그것을 직시하며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구원의 방주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워야 돼요. 애가 타야 돼요. 한 영혼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때에 진정으로 우리 안에 여러분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나에게 건강이 있으면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 가면 당장에, 그죠? 세상에 병원에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 다 건강하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병원 가보면 다 병자고 다 죽을 사람이고, 그럼 우리 어떤 마음이 듭니까? 건강한 몸뚱아리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얼마나 부패져 있고 망가져 있고 포악함, 즉 다시 말하면 불법에 행해가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끝이다, 그죠? 끝날이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것을 진단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방주를 만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방주라는 거예요. 어떤 방주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방주예요. 구약 성경, 아니 성경 전체에서 언약이란 말이 가장 처음으로 쓰인 겁니다. 가장 처음으로 쓰인.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뭐예요? 우리 언약하면 그냥 이제 약속, 그죠? 하나님의 약속 정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죠? 약속을 이루시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까지는 언약이라는 개념이 단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읽어간다면은. 근데 처음으로 언약을 딱 만났네? 언약? 그죠? 예. 베리트?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 언약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언약이 하나님께서 설명하는데 내가 너와 약속하겠다.
내가 너를 순종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면서 무엇과 관련해서 이제 다 죽었어, 다 죽을 건데 그 죽어가는 물에서부터 내가 너는 어떻게 해줄게? 살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가르쳐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요, 언약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신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이 방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방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구약에 딱 2번 나옵니다. 전 성경 전체 딱 2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노아 홍수 이야기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힌트를 드립니다. 노아의 방주와 비스무리하게 조그마한 사이즈로 해가지고 강물에 동동동동 떠다니는 거 있습니다. 뭡니까? 그 안에는 어린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모세의 그 광주리를 가리켜서 또 방주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는 테바예요. 테바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주는 이 노가 없습니다. 방주는 뭐가 없습니까? 키도 없습니다. 방주는 그냥 어떻게 해요?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 배를, 무리를.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의 삶과 모세의 삶을 보면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모세도 물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죠. 그의 식구들이. 그리고 그의 식구가 노아도 물 가운데 그의 식구들이 구원받았죠. 모세도 어떻습니까? 물 가운데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왜? 물 가운데서 건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 광주리를, 테바를 번쩍 들어 올리고는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준 거예요. 재밌는 부분은 또 뒷부분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그죠? 언약궤입니다. 어떤 궤라고요? 언약궤예요. 그죠?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와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언약궤를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베리트 아론이라고 번역해요. 언약, 베리트가 약속이거든요. 베리트 아론. 영어 원어 성경 공부 좀 합시다. 베리트 아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거를 유대인들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미시나는 뭐냐면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쉽게 말 설명해 놓은 주석 같은 거예요. 랍비들이 구약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쭉 설명했는데, 요 미시나에서는요 언약궤를요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베리트 뭐라고 기록할까요? 테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베리트 테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담은 뭐라고요? 방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방주. 왜?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기 6장에서 뭐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주면서 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개념이 헷갈리니까는 딱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 이꼴 방주 이꼴 뭡니까? 구원. 요 3개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3개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통해서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것은 구약에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방주를 언제 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언제 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뭐합니까? 언약으로 방주를 만듭니다. 당연히 그렇죠. 비 내리기 전에 방주가 있어야지, 그죠? 홍수 피해가 안 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무엇을? 방주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뭐가 있냐면,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보아온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셨어요. 그죠? 심판하시고 쫓아내셨는데, 쫓아내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렇죠.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그들의 부끄러운 데를 어떻게 해요? 가려주셨어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두려워 떨면서 내 죄벌이 내가 지기가 무겁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죠? 예, 유리방랑하는 기억나십니까? 그죠? 예, 유리방랑하는 땅. 그래서 그 방랑하는 방랑자의 삶으로 쫓아내시기 전에 가인에게 뭐 주셨습니까? 그 이마에 무엇을요? 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조차도 멸망하시기 전에 최후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요? 언약의 방주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 심판, 모든 사탄은 무적행으로 던지시고 그의 모든 백성들은 흰옷을 입고 천년왕국을 누리게 하시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말세라고 말하는 그때, 여러분 말세가 언제라고요? 21세기가 말세가 아니고 1999년이 말세가 아니고 2100년 99년이 말세가 아니고 언제가 말세라고요? 교회가 시작되는 성령이 오시는 그때가 어떻게? 말세라고 말하는 그 말세가 이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길을 우리들에게 예비하시고 미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그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심판 가운데도 은혜의 방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방주, 언약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쭉 이렇게 다 만들라고 말하기 전에 노아가 이제 만들죠. 그 전체 방주의 플랜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결론부터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언약의 방주를 줄 테니까 그리 들어가라. 그럼 다 살 거다. 노아는 방주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방주가 뭐예요? 테바가 뭐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방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다 살 것이다. 방주가 뭐예요? 이제 설명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세상이 어렵고 작동하지 않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식부터 시작해서 남편부터 아내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작동하지 않거든요, 제대로. 여러분, 아내도 죄인이고요. 남편도 죄인입니다. 죄인끼리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아유, 이 불쌍한 죄인아. 자식도 죄인이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린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구원의 언약의 방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방주가 어떻게 해서 실물로 완성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노아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간단하죠. 순종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네, 순종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8,900평, 2.2에이커, 축구장 1.5배 되는 갑판 면적만 축구장 1.5배가 되는 그 거대한 뜰것을 노아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 감도 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만들어요.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성막의 시계대로 쫙 만들라고 그러죠. 성막을 만드는 양식들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오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거기 딱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만 들어가면은 네 가족, 네 아들, 네 자녀 다 살게 해줄 거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들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친구 한 명 더 태우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우리 친척 저분은 내가 볼 때 정말 착한 분인데 저분은 태우면 안 돼요? 그럼 그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뭐 먹을 거 더 싫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마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번쩍 들었던 생각은 누굽니까? 내 조카가 거기 있는데, 그죠?
하나님 내 조카가 거기 있는데 어떻게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10명이라도, 5명이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딜을 했잖아요. 감히 건방지게. 그죠? 50명 해주면 됐지. 거기서 계속 내려가면서, 그죠?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한.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딜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딜을 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이 온 땅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가 아니고 아예 이 피조 세계 자체를 내가 다 쓸어버릴 텐데 너는 방주를 말아가면, 노아가 할 말이 너무 많았을 것 같아. 그죠? 근데 노아가 이런 방구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6장 가운데 노아가 대사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방주를 짓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성경은 노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아요. 떠 있는 동안에도 그렇고요, 딱 한마디 노아가 무태 내려선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노아가 말을 하지 않는다. 왜?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2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아싸라고 말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다 준행하였더라, 또 아싸라고 말해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아싸하여 철저하게 말씀하신 대로 모두 다 아싸하였더라라고 말해요. 얼마나 노아가 철저하게 순종했는가를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말하고, 노아는 이런 방구하지 않은,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6장 9절에 다시 6장 9절 읽어볼까요? 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아멘.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노아가 의인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준행하기 때문에 의인이었던 거예요. 왜냐? 7장 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홍수를 이제 이걸 다 만들었다라고 준행하였다라고 해서 7장 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앞에서 의롭게 행하였으므로. 하나님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의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죄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이 왜 망가졌습니까? 세상이 왜, 그죠? 왜 부패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마스했기 때문에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샤카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렇게 부패한 이 땅 가운데서 노아가 의인이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따르지 않았던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었고, 노아는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노아는 살 수 있었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18절 1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아내라고 말하는데 누가 아내입니까? 노아가 아내가 여러 명입니까? 그냥 아내 하면 노아 아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 아내라고 말해요.
아들은 여기서 누구 말합니까? 누구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당연히 노아한테 말하니까 아들이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들이라고 말해요. 네 며느리라고 말해요. 네 가족이라고 말해요. 가축들도 누구와 함께 살린다고요? 노아와 함께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그죠? 노아의 가족들이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몰라요. 예. 노아가 기르는 주변에 노아가 보이는 이 가축들이 여러분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몰라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 주변의 모든 가축들이, 그죠? 구원받은 그 가축도 구원받은 그 가축은 얼마나 행운이란 말 아니죠. 얼마나, 그죠? 다행입니까? 그런데 왜 노아의 가족과 이 가축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누구 때문에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네가 의인이기 때문에, 네가 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네 가족이, 네 주변의 가축들도 너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그 가축은, 그 거북이 한 쌍은, 그 사자 한 쌍은 너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너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야. 네가 의인으로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도 생명을 건지게 되는 은혜를 그들도 입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의인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생명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언약을, 구원을 그들도 어떻게 해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줄은 믿습니다. 이것 하라고 이 썩어가는 세상에, 부패한 세상에, 철저하게 망가져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나한테 잘해주시거든.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확 넘치면서, 그죠? 막 꾸역꾸역 목에 차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노아의 가족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자들, 환자들 이해하고 막 구급차에 실려 들어오면서 막 피를 흘리며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는 살았네, 건강하네, 건강주간으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시체들을 산을 이루면서 시체들이 둥둥 떠내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반 사람 반일 거예요. 물반 짐승 반일 거예요. 온 생명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그 짐승들이, 여러분 짐승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았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죽음 가득한 가운데서 뭐야?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방주라. 아멘. 그 시체 사이를 방주가 이렇게 떠다니면서 40일을 이렇게 떠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체가 사람이 죽으면 처음에는 가라앉지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떠오르는 거예요. 팅팅 불어가지고 그냥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그렇게 질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상상 안 해보셨죠? 맞잖아요, 그죠? 짐승들이면 뭐 공룡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공룡이 막 다 떠오르는 거예요. 물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는 시체의 바다예요. 여러분 죽음의 바다예요. 썩는 냄새가 진동할 수도 있어요. 그 사이를 방주가 40일 동안 떠다니는데 이 방주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방주 안에 살아남이 있는 거예요. 이 방주 안에 서로 살아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이걸 드러내야 돼요.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 우리 예수 믿는 가정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 불신, 예수 천국 불신 이거 외치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거 전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 물론 그거 믿고 오신 사람도 있겠지만 진정한 전도는 뭐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삶. 아멘이십니까? 그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싸울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서로 네 잘났다 내 잘났다 할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조그마한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여러분 다툴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여러분 삶 속에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의 절망과 실망과 우리 안에서 그 안에서 또한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언약의 구원의 생명의 방주임을 우리에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그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